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는 교회의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됨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상징은 이 창조 세계에는 볼 수 없었던 교회라는 새로운 실체를 창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상징과 유의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다각적인 이해를 통해서 한층 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신비와 실체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세 가지 상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와 몸,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바로 모두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체로 설명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영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민족과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연결된 전 우주적인 방대한 연합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되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자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한 몸처럼 연합시키신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는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결성된 단체도 아니며 사람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종교적인 단체나 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사람이 결성하고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를 자신과 분리된 별개의 종교적 단체나 모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같은 크리스찬이면서도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비판하고,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과 관련 없는 어떤 별개의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자신과 분리된 별개의 어떤 단체,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섣불리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모여서 간단한 예배와 봉사만 하면 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사교적인 그런 주말 모임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순간 그는 교회의 영적이며 유기적인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혜택을 받고 기능을 하며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과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과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의 영적이며 실제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입교만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적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남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실제로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유지될 수도 없으며 또한 그 고유한 기능을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많은 것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기능과 목적의 성취 등이 다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교회로서 기능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이 본문은 교회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다 큰 성인처럼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영화롭다면 몸도 마땅히 영화로워야 합니다. 몸은 영화로운 머리를 따라서 머리를 목표로 하여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의 몸인 교회로서 기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11절에는 당시의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모두 말씀과 관련된 직분자들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해설하고 설명하여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연합의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되 단순히 말이나 문자 혹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받은 이 새 생명이 지닌 감각으로 그리스도를 지각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흠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신뢰하게 되고 또한 자랑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기도이며 성화이자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가 자라가야 할 모델이자 목표일 뿐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그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도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몸을 이루는 각 마디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된 각각의 신자들에게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역할하며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마다 고유한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과 각 마디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상호 간의 섬김으로써 스스로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지체 중에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의 몸에 고통이 가해지고 전체의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각 직분자들과 지체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로서 서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면 그 지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두 개라면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머리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반대쪽 머리도 같이 뜨거워하고 아파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고, 반대쪽 머리가 전혀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두 사람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교회에서 한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연결과 결합, 그리고 상호 간의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말을 흔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섬기는 사람만 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다른 지체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다른 지체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해 있을 때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겸손히 다른 지체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섬겨야 합니다. 각 지체들을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두고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의 일부가 되어진 다른 지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의 문제,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서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교회를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십시오. 혼연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집중하십시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본받는 자가 되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그들과 자신을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지체로서 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꺼이 다른 지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